오늘은 이제 메시지 21번 제목이 아주 짧으네요.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교회의 비밀, 교회의 비밀, 교회의 비밀입니다. 메시지 21번은요 란영재님이 교통하셨거든요. 서두에 좀 길게 하셨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시지 9번의 제목은 교회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비밀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사전과 사역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서 말하는 정의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를 넘어선 어떤 것을 말합니다. 또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종교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의들은 천연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사역의 말씀에서 말하는 비밀은 감춰져 있고 존재하지만 아무도 알거나 이해하거나 보거나 깨달을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이 비밀은 오랜 시간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신성한 비밀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메시지 9번을 통하여 비밀에 대한 정의를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비밀의 시대가 또한 믿음의 시대임을 알아야 합니다. 비밀과 믿음은 함께 갑니다. 우리의 생명이 자랄 때 우리는 비밀에 대한 이상을 보는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밀의 시대에 있을 뿐 아니라 믿음의 시대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체험과 누림은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는 것과 병행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믿음을 갖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과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18장 8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과부의 믿음과 같이 끈질긴 믿음을 말합니다. 말세에 이런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리스도가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외적인 확증이 없어도 우리의 기도가 이미 응답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비밀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최고도로 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서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교회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네. 자, 에베소 3장 3절부터 11절까지 얘기했는데 그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충만됨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창세전에 아버지 안에 의해 선택되고 미리 정해졌습니다. 교회는 창세 후에 아들 하나님에 의해 구속받았습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 도장 찍혔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 영의 복사판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 안에서 계시받고 새롭게 되고 충만하고 건축되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 3장 3절을 이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계시로 나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비밀과 또 하나는 계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건축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 이제 3장 4절에서 로마자 1번이죠. 3장 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하여 말합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할 때 1번, 2번을 누가 읽어주고 얘기하겠습니다. 로마자 2번을 읽어주실래요?
아멘. 하나님의 감추어진 목적은 비밀이며 이 비밀을 밝혀주는 것이 계시이다. 성경은 비밀의 계시에 대해 말한다. 예. 아멘. 여기 이제 비밀이 나오고 계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멘. 거기 소개된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면 이 비밀이 이제는 드러났고 신원자들의 글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는 다른 세대에서는 감춰져 있었으나 신약 시대에 와서 계시되었다고 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 곧 하나님의 경륜이 밝혀진 것을 봅니다. 구약 시대는 이 경륜이 감춰진 비밀이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자, 본래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류대로 창조됐죠. 근데 타락해서 뭐예요? 인류가 됐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직접 육신 입고 나타나셔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타락한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종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신격에서는 물론 아니죠. 생명과 본성과 예양해서 하나님 되게 하신 거다. 이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하지만 어쨌든 여기 로마자 2번의 A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는 다른 세대에서는 감춰져 있었으나 신약 시대에 와서 계시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 곧 하나님의 경륜이 밝혀진 것을 봅니다. 이제 구약 시대는 이 경륜이 감춰진 비밀이었죠. B번을 보면 이 비밀은 영원부터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었으나 이제 신약에 믿는 이들은 빛비춤을 받아 이 비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교회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동시에 그 본성도 함께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의이시다. 이런 거. 사랑, 거룩, 빛, 의. 이런 것도 동시에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예배서 3장 9절이 이제 하나님 빛이시라는 걸 말하고 있죠. C번을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신원자들에게 그들의 영 안에 계시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계시되었다고요? 영 안에. 여기서 이제 영은 어떤 영이 연합된 영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계시가 사도들과 신원자들에게 열립니다. 영 안에 있을 때 감춰져 있던 비밀은 영 안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영을 떠나서는 결코 계시가 없다는 얘기죠. 저기 이제 연합된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신약의 계시가 사도들과 신원자들에게 열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 영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이 신성한 영과 연합될 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받는 기관이 됩니다. 사람의 영 안에 생명 주는 영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연합된 영에 의해 계시가 열리는 것이죠. 여기 이제 주합하는 자 한 영이 되는데 이것은 연합된 영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춰진 비밀이 계시된 것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의 속사람 곧 우리의 거듭난 영에 이르도록 강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예.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해지는 것이 비밀의 계시를 보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과 25절과 26절에서 바울은 비밀을 계시해 주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나의 복음에 따라 또한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감춰져 왔던 비밀을 계시해 주시는 것에 따라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비밀이 이제 드러났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 계시가 하나님의 경륜 곧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두 방면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위대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앞으로 나옵니다. 5장 32절에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결론인 일곱 번째 나팔은 비밀의 전 시대를 마감한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라고 말한다. 아멘. 자, 여기 일곱 번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죠. 이제 마감하는 나팔입니다. 그게 계시록 10장에 나오잖아요. 여기 10장 7절을 소개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천사가 바야흐로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일곱 번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A번을 보면 이상과 예언을 봉인하고라고 말하는 것은 비밀의 시대를 종결하는 것, 곧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휴거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계시록 22장 20절 보면 내가 속히 가겠다 주님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기절이 있죠.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준비가 다 됐다는 거죠. 어떤 준비? 휴거될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속히 가겠다 하고 지금까지 안 오셨잖아요. 근데 오셔야 안 오셔요? 오십니다. 가겠다 해놓고 한 번도 예수님은 거짓말 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나오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속히 가겠다. 근데 왜 못 오십니까 지금? 신부가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내가 속히 가겠다 그러면 이어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계시록 22장 20절을 내가 속히 가겠다 이렇게 하면 자매님들이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히 가겠다. 속히 오십시오. 그것이 우리 매일 선포가 되길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됐어도 이렇게 선포하다 보면 준비가 됩니다. 아담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모세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시대에는 모든 것이 밝혀졌고 드러났으므로 비밀이 없었어요. 또 이와 동일하게 천년왕국 시대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모든 것이 밝혀져서 더 이상 비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자신과 교회와 천국과 복음과 현 시대입니다. 복음과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것과 이 비밀의 시대의 종결, 곧 장차 있을 성도들의 부활과 변형은 모두 오래전부터 감춰져 왔던 비밀들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현 시대의 비밀의 시대,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는 모든 것이 비밀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이러한 모든 비밀이 일곱째 나팔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끝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영토를 넓히려고 싸우고 있지만 소용없어요. 그들의 싸움 다 헛된 거예요. 이 땅에 온 우주와 이 땅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왜요? 그분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땅 주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제 바다에 육지에 발을 디디고 어떻게 해요? 선포하죠. 내가 바로 주인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우리도 뭐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땅 얼마나 갖고 있고 했지만 우리는 가짜 주인들입니다. 진짜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선포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의 나팔 소리가 날 때 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뿐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종결될 때 그리스도는 돌아오셔서 땅을 완전히 소유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지번, 영문자 지번을 읽어주실래요?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부터 천년 왕국에 이르기까지의 시대, 곧 교회 시대 혹은 은혜 시대에는 모든 것이 비밀이다. 아멘. 지금이 무슨 시대예요? 은혜 시대잖아요. 네. 교회 시대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은혜 시대가 오늘날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을 다 합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땅을 소유하신 다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경륜은 완전히 나타날 것이고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신 것은 비밀의 시대의 시작으로서 하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은 어디서 자랐어요? 아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자라는 것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잖아요. 아무도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몰랐어요. 30년 동안 아무도. 심지어는 3년 반 동안에 이러한 그 사역을 할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그를 죽였잖아요. 그 비밀이에요. 육체가 되신 것 자체가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비밀 시대, 믿음의 시대 안에 우리 살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그 비밀의 시대가 성육신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 사람도 이해를 못하고 우리도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이제 교회는 교회 비밀 속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비밀이시며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예. 비밀의 한영입니다. One Spirit. 한영인 그리스도와 교회는 위대한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 5장 32절 또 고린도서 6장 10절 보면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영이라고 그랬고요. 이제 그리스도와 위대하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위대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의 시대인 교회 시대 동안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가 될 교회를 건축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이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주님이 이제 시대를 마감할 때가 왔어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역사 가운데 계시록 22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완전히 동격이잖아요. 계시록 2장 3절은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계시록 22장에 가서는 그 영과 신부가 동격입니다.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마셔라 와서 마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자 4문 누가 읽어주시죠? 교회라는 비밀은 우주 안에 있는 궁극적인 비밀이다. 예, 아멘. 교회라는 비밀은 우주 안에 있는 무슨 비밀? 궁극적인 비밀입니다. 궁극적인 비밀. 자, 여기 이제 우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번을 보면요. 2번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 감춰진 비밀이고요. 1번은 우주의 비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다. 이걸 밑줄 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핵심 요절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거기 소개된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4장 11절에. 자, 여기서 보면은 우주의 비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 자, 예, 우주라는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 하늘들과 땅이 존재한 것은 스스로 존재한 겁니까? 누가 창조한 겁니까? 하나님 창조한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이런 거 볼펜, 사인펜,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이것이 하늘에 뚝 떨어졌어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만들어졌는 사람이 하나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스스로 만들어진 게 없어요. 네, 다 누군가 어떤 조각 작품이 있을 때 그 조각을 만든 조각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만드신 것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창조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로마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이 비밀이 세 단계잖아요. 첫 단계는 우주의 비밀이신 하나님 자신이고,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이며,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세 단계가 다 한 단계를 얘기해요. 하나의 비밀을 이제 세 단계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구약 시대에는 천지 만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것을 만든지 몰라요. 근데 스가랴 1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씌우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만드시고 특히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 안에 영을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은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한 것보다 더 놀랍습니다. 에베소 3장 4절에 따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갖고 있고요. 신약 이전 시대들에서 교회의 비밀은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었다고 했어요. 이 비밀은 신약 시대에서만 사도들과 믿는 이들에게 계시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비밀은 영원과부터 구약 시대 전체에 걸쳐 감춰져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네, 놀랍시죠?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하신 사람 안에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표현을 얻으십니다. 이것이 우주 안에 있는 궁극적인 비밀, 곧 교회의 비밀입니다. 여기 이제 로마서 4번 교회라는 비밀은 우주 안에 있는 궁극적인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궁극적인 비밀, 곧 교회, 이 비밀, 새 예루살렘 얘기하죠. 우리의 영은 강하고 지혜와 계시로 충만하여 그 교회의 비밀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은 위대하고도 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뒷부분에 좀 강조해서 하려고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B번 위대한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가 우주와 인생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얘기할 때 자신대로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어떤 인생의 목적을 정하죠. 어떤 뭐 대통령이 되겠다, 자기는 과학자가 되겠다, 음악가가 되겠다, 얼마나 누구처럼 되겠다라는 식으로.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아브라함 링컨이 저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 뒤부터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10대의 목적이 다르고 20대, 30대, 40대 나이가 또 먹어가면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목적이. 그런데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만든 사람이 만들기 전부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만들기 전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볼펜 하나라도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이거 사인펜, 무슨 펜이라고 이거 뭐? 크로스펜. 예. 이 펜 하나도 만들기 전부터 이미 목적이 정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정해진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여기다 기초를 놓을 때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해서 목적을 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재주에 따라 취미에 따라서 뭐 목적을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빗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함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의도는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여 교회를 산출하는 것이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그리스도의 증가와 표현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얻는 것이라고 했고요. 몸의 생활이 우리의 영적인 체험의 궁극적인 만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구원이 있는데 첫째 구원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얻을 때 구원받는 것이고 두 번째 구원은 뭐예요?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 교회를 알 때 두 번째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인적인 구원만 있고 두 번째 구원이 없다면 생명의 성장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몸의 생활 이것이 아주 궁극적인 만족을 가져오는 것이죠. 누가 아라비아 숫자 5번을 읽어주실래요? 그리스도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이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 이어야 한다. 이 비밀이 없다면 우리의 생활은 단지 사람의 생활일 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매일의 생활이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 두 가지가 매일의 생활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없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활은 단지 인간 생활일 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위트니스 형제님이 전해준 시대의 사역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라는 형제님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봉을 하죠.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고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무천년설을 믿는 이들은 수많은 믿는 이들이 구속받고 거듭난 후에 그들이 이제 일단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죽어서 천당에 간다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믿고 천당 불신증이라는 말이 무천년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상이죠. 천주교인들도 그렇고 또 루터교, 장로교, 칼빈 다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요즘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믿고 천당 불신족이라는 말이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무조건 천당 간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가서 여러분들이 있을 곳을 예배하면 다시 와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천당을 물질적인 영역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는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인간 생활을 할 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영적인 생활이 하지 않으면 인간 생활만 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생활이 우리의 실제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라는 형님이 4장 12절을 히브리서 4장 12절로 이제 마무리했는데 그것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빛에 따르면 우리 육신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이고 실제적인 일들에 더해 동시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이 없다면 우리의 생활은 단지 사람의 생활일 뿐 그리스도의 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영과 혼과 몸, 이러한 그 영적인 생활과 물적인 생활, 이것이 분리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저희 인생 조절인데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할 것입니다. 여기 모든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그래서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구하고 그리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와 교회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늘 그리스도와 교회, 아주 위대한 비밀이죠. 이 비밀이 크다, 위대하다.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이 비밀스러운 영역 안에서 매일매일 그런 영적인 필요, 하나님의 갈망, 이것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고 신부로 단장되고 주님이 오실 때 이제 1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런 그리스도 형상이 다 성숙한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